학교의 절반이 지났어요. 이번 주에 오신 강사님이 나누신 주제는 생각 바꾸기라는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난 몇 주 동안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이번 주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어지고 또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도원 목사님은 처음 만난 게 아마 1999년도, 98년도, 그 전에 98년도에 호주에 왔기 때문에 FMS는 99년도에 하셨고, 그리고 황정철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때 FMS를 호주 캔버라에서 같이 함께 하셨고, 그때 알고 난 이후로 계속 관계가 되어지고 또 친구처럼 또 동역자가 되어서 또 저희 학교에 강사님으로 또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열리는 곳마다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삶을 나눠주시고 또 저희가 춘천으로 이사 온 후에도 강의 초대가 아닌데 그냥 저희 보러 일부러 찾아오셔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강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닮은 선하신 형제님을 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생각 바꾸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강사님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열어놓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조차도, 나 자신조차도 나를 모를 때도 많고 나의 생각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까지 주님 빛으로 비춰주시고 강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분명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강사님과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이틀 동안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각을 변화시킴으로 인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YM 안에서 많은 치유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강의 주제가 바로 오늘 하는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지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목을 생각 바꾸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왜곡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를 찾아가는 마음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람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네. 변화될까요? 네. 근데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회자될까요? 그렇죠.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내가 원했던 것만큼 변화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잠깐 회복되어진 것처럼 보여졌다가 도돌이표처럼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원래 내 모습으로, 아니 이전보다 더 악화되어진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 참 쉽게 바뀌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좋아졌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이전 행했던 삶의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모습들 옆에서 또 지켜볼 때 사람 역시 안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자조적인 표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면 때로는 내 생각보다 내 기대보다 덜이 바뀔 수 있지만 사람은 변화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화와 회복이 필요한 삶의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바뀌고 좋아지고 조금 나아지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화와 회복이 필요한 영역은 어떤 영역들이실까요? 또 이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다루기를 원하세요? 어떤 영역에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질문한 겁니다. 예, 어떤 영역에 변화가 필요하시죠? 어떤 영역이 바뀌면 좀 나아질까요? 내 삶이. 내가 좀 더 경건한, 거룩한, 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영역이 바뀌면? 어떤 영역의 변화를 기대하세요? 언어예요. 언어 영역. 그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말하는 것에 대한 예쁘게 말하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도 상 받는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상대방을 언어예요.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과거의 자녀와 안 좋았던 건데 회복 지난날 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거나 관계가 어려웠던 것들을 회복하고 싶다. 오케이, 좋습니다. 또요? 지금은 좋은데. 오케이. 지금은 좋은데 왜 지난 과거에 이렇게 생각이 묶여 있을까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해 보시려고 많이 애쓰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안 했었는데 아들이 많이 했었는데 잘 못 받아줘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자매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나를 건강하게 잘 받아주고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돼지포복이. 네, 좋습니다. 또요? 돼지포복으로 인해 뭐 하고 싶으세요? 좋은 만 되짚어 봤을 때 내가 아이들에게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문제를 주었던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대화. 오케이.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일 수 있죠. 또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용서 구하는 것. 네. 사과하고 용서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삶의 태도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 무엇을 다루고 싶으세요? 아마 많은 영역에 다룬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아버지의 임재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관계 안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고 자기 연민 속에서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삶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합니까?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전심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나 돕는 손길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경험되어지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삶의 경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고통과 깨어진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좀 더 나 자신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내 안에 찾아오는 그 불편한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나도 힘들지만 나의 잘못된 감정 표현들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나 상처나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고 삶의 상처와 아픔이 내 삶을 압도할 때 여러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그 삶의 고통을 어떻게 풀어가세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회피할 때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넉넉히 그냥 지나요? 회피 또요? 어떻게 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침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말하기 싫다는 거는 그거를 더 얘기해서 긁어부서 만들겠잖아. 오케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삶에 어떤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편안하게 선택하는 게 뭘까요? 쾌락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뭐 하죠? 술 마셔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뭐 게임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일에 빠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몰입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몰입하면 나에게 찾아왔던 삶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내가 잠시 잊을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쾌락의 단꿈이 깨면 고통은 더 크게 우리들의 삶에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더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뭐합니까? 더 큰 자극으로, 더 큰 쾌락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피해 도망가기 위해 쾌락을 선택하고 쾌락의 단꿈이 깨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 더 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자극을 찾아가는 일련의 반복적 행동들을 합니다. 이걸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삶의 패턴이나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삶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적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발생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상황적 고통, 관계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잘못된 습관과 패턴에 빠져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려고 기도하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했지만 변화되어지지 않는 자신의 삶의 모습에 멈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삶의 습관과 패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나 아픔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싶어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지금까지 참 많이 애썼잖아요.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잘 안 되죠. 왜 그랬을까요? 나는 기대하고 바라고 변화에 대한 열망도 있는데 내 삶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왜 쉽게 바뀌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변화하고 싶은 모습들을 잘 생각해보면 무엇을 바꾸고 싶어요? 내 행동이에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바뀌고 이 태도가 바뀌고 이
관계가 바뀌면 내 삶은 더욱더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의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단순히 행동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적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하트 차트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도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생각의 근원의 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치유 사역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회복되고 싶은지, 왜 치유받고 싶은지 제가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날의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참된 자유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원하지 않았던 삶의 부정적 사건, 상황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고통 속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질 수 있고 내가 기대했던 삶의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장래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내 삶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가 깨어지고 무너질 때 우리는 실패감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어요. 또 관계 안에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배려받고 싶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거절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삶의 부정적 경험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겪었던 상황적 고통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적 뒤에 찾아오는 그 결과 후폭풍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경험하는 감정은 뭘까요? 내가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때 뒤따라오는 감정 경험은 무엇을 경험할까요? 실패가 뭐요? 거부감, 낙심, 무력, 아쉬움, 속상함, 분노 이런 감정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 사건과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들을 맞닥뜨리면 그 상황 자체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부정적 감정 경험이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 부정적 감정 경험들을 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 경험이, 거절 경험이 단 1회인가요? 단 한 번인가요? 아니죠. 반복해서 그 실패, 거절의 경험 속에 노출되어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한심하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실패자다. 나 생각하겠죠.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나는 실패자야, 난 쓸모없어, 난 무력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어 라고 하는 이 생각,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아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는? 자기에게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 망한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애써도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정적 삶의 경험이 반복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왜곡된 생각이 찾아와요.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모든 게 내 책임인 것 같고, 난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이 왜곡된 생각을 거짓 신념 혹은 내가 믿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거짓말인데 내가 뭐하고 있어요? 믿고 있죠. 그럼 이게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나에게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왜 사실일까요? 왜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왜 내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이 고착돼서? 아니요. 뭐 그것도 한 요소이기는 한데, 생각이 고착되어지기까지 무엇이 있었어요? 그렇죠. 부정적 삶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나를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짓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무엇이 많아요? 증거들이 되게 많은 거지. 내가 실패자라고 하는, 내가 무력하다라고 하는, 모든 게 내 책임이야, 내가 하는 일은 되는 게 없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부정적 삶의 경험이 축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거짓말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요, 이 거짓말은요, 우리의 삶에 일생 동안 반복되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거짓말이 우리의 삶에 일생 동안 반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한 사람이 삶의 고통과 거절과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그러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부정적 자기 이미지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자기 평가, 판단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기 이미지를 안고 갖고 살아갑니다. 부정적 자기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삶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할까요? 긍정적 결과를 예측할까요?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고 살아가겠죠. 실패가 반복했던 사람은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가 되게 어렵고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미 실패를 예측하고 있죠. 그래서 부정적 자기 이미지가 있는 사람은 부정적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도 내가 되게 힘들게 살아왔어요. 실패 속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또 실패가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럴 때 경험되어지는 감정은 뭘까요? 행복할까요? 편안할까요? 그 생각이고 부정적 감정이 찾아오겠죠. 또 낙심되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감정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과 곁들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역시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부정적 자기 이미지가 있는 사람은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고, 부정적 결과를 예측할 때 우리 안에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 생각이 내 삶을, 내 마음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 살아가야 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삶 속에 찾아오고 경험되어져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해요. 부정적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올바른 선택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잘못된 선택과 행동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선택과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삶의 결과는 뭐예요? 어떤 결과를 경험할까요?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겠죠. 왜? 내가 부정적 감정 안에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선택을 할 때 올바른 결정할 수 없잖아요. 건강한 반응 보일 수 없잖아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할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부정적 결과는 내가 뭐 했던 거예요? 이미 예측했던 거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측했던 삶이 내 삶 속에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삶을 경험하면서 자조적인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또 실패하면 그럼 그렇지. 그렇죠.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난 역시 안 돼. 라고 하는 부정적 자기평가예요. 그 부정적 자기평가가 부정적 자기 이미지를 포착시킵니다. 더 강화시켜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삶의 부정적 자기 이미지가 많은 사람은 이 사이클이 평생 그의 삶에 뒤따라가기 시작해요. 상황이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이에요. 반복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짓말의 특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부정적 자기 생각, 자기 이미지가 내 삶을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주요 요인은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내 기대가 무너져서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잘못 해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거짓말은 자기 파괴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이 거짓말은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고 있는 이 거짓말은 내가 바꾸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메시지는 스스로 그 거짓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들을 끊임없이 나에게 갖다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방식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 거짓말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그래, 난 역시 안 돼.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았지. 그래, 나는 쓸모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굴복되어져 살아가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요, 그 부정적 거짓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삶의 그 거짓 메시지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피합니다. 다른 생각으로, 다른 것들로 채워가기 시작하고요. 세 번째는요, 반격해요. 내가 믿고 있는 거짓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합니다. 공격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내가 실패자라고 하는 이 거짓 메시지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합니까? 성공을 위해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함을 증명하기 위해 완벽주의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거짓말을 내가 스스로 노력하기 위해 우리는 투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거짓말,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거짓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이 거짓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짓 메시지를 믿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 거짓 메시지가 내 삶 속에 내 인생을 드라이빙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에게 축복과 격려와 언어의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가 함께 학교에서 처음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경우 서로를 축복송을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할 때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고백하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거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내 행위로 평가하지 않고 존재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경험은요, 아 그래 그거는 이해가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반응은 별개의 것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드라이빙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축적되어 놓았던 이 거짓 메시지가, 내가 믿는 이 거짓말이 내 삶을 드라이빙해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믿는 이 메시지를 저는 우리의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자신이 만들어놓은 거짓 메시지에 묶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메시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처럼 보여지세요? 한 어린 소년이 바이올린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예. 자, 바이올린 공부하고 싶다. 보세요. 제가 요거 가지고 웍시업을 좀 할 건데요.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보세요. 이 아이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아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이 아이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냥 떠오르는 이 아이의 상황이나 마음이나 뭐 현재의 상태나 미래에 대해서 잠깐 한 2, 3분 동안 여러분들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한 2, 3분 동안 기록해 보실까요?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극작가가 돼서 한번 이야기를 작성해 보세요. 이 소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하신 분들은 저랑 눈을 좀 맞춰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편 드라마 쓰지 마세요. 장편 드라마 쓰세요. 장편 드라마 쓰려고 막 고민하지 마시고요. 좀 에피소드, 작은 에피소드를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소년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이소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적으신 거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예, 누가 먼저 하실까요? 오케이. 아이가 부모님들이 때를 써서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했는데 네. 엄청 잘 연주하고 싶은데 지금 할 수가 없어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이 아이가 부모한테 때를 써서 바이올린을 받았는데 잘하고 싶어서 하긴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분요? 내일 바이올린 연주가 있는데 음. 내가 잘했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초신의 마음을 한번 다시 쳐다보면서 그래 나 내일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처럼. 예, 또요? 다른 분 어떠세요? 이 소년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형제님들 한번 해보실까요? 네 분 앞에 자리 잡고 계신 네 분 형제님들 멍하니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바이올린 한 번도 안 배워먹어요. 이건 배워본 사람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엄마는 왜 이걸 하라고 했을까? 난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엄마가 나한테 이걸 시켰을까? 오케이, 좋습니다. 또요? 저도 비슷하게 나는 지금 컴퓨터 올라가고 싶은데 엄마는 왜 이 바이올린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나 짜증나고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또요? 한두 분만 더 해볼까요?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것인가, 평범한 취미생활로 끝날 것인가. 그냥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예, 좋습니다. 또요? 예, 자매님도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쉬는 시간이라고. 오케이. 쉬는 시간.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활동할 때는 약간 웃는 얼굴을 많이 장착하고 있는 편이라 가만히 쉬는 시간에는 저런 표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쉬는 시간 맞다 그러면서 다음에 뭐 연주하지? 근데 좀 신나고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 좀 쉬어야 되나?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럼 쉬고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같다. 예. 흥재님? 다른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한테 쫄라서 바이올린 사달라고 해서 배우고 시작하긴 했는데 막상 해보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숙제도 해야 하는데 연주도 해야 하고 잠이 온다.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한테 안 한다고 하고 당근을 팔라고 할까? 자, 잘 보세요. 지금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능을 보셨죠? 표현한 내용은 어때요? 다르죠. 왜 다를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요, 이 소년의 기대, 희망, 소망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고 싶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주변 환경의 압력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왜 엄마가 날 이거 시킬까? 나 정말 내 성격이 안 맞아.
그만하고 싶어. 근데 엄마는 끊임없이 나한테 이걸 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그림을 보았는데 왜 다른 해석하시죠? 갑자기 경험이 달라서. 기대가 달라서. 자,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이 소녀는 뭐 하고 있어요? 눈을 감고 마요를 감고 사실은 뭐예요? 그냥 누가 모르죠. 뭐 하고 있는지. 그렇죠. 잘 보세요.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각자 해석해요. 각자 해석해요. 그게 옳은지 틀린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왜 그럴까요? 지나온 삶의 경험이 그 사건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담했던 한 자매님이 계세요. 한 6, 7개월 정도 저랑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제가 강의 가는 그 장소에 학생으로 계셨어요. 근데 이 자매님은 6, 7개월 동안 저랑 상담을 했으니까 저랑 어떤 관계라고 생각했을까요? 되게 친밀하고 좋은 친한 관계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 무슨 학생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랑 관계할 때 이 사람이 학생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죠. 다른 학생들보다는 더 편하게, 더 아주 적극적으로 관계해 주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한 20, 30명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만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인사하고 저 지름할 때도 인사 편안하게 다 했어요. 근데 무엇을 갖지 않았어요? 개별적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자신의 기대가 어떻게 있을까요? 무너졌죠. 그럼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거절감 느꼈겠죠. 이미 상담은 동결됐어요. 이미 상담은 동결돼가지고. 그런데 이 자매님이 제 행동에 되게 삐진 거예요, 혼자. 저는 몰랐죠. 근데 저는 뭐 며칠 동안 강의 가니까 갈 때마다 뭐 했을까요? 반갑게 인사했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근데 이 자매님은 자기가 기대했던 건 뭐였을까요? 무엇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친절한 거. 그걸 통해서 이 자매님이 얻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아, 그렇죠. 저 강사님, 나랑 특별한 관계야. 이걸 뭐 해주고 싶었을까요?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에 동조하지 않은 거죠. 그냥 보편적인 다른 학생 대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대하고 좀 더 친밀감 가지고 대하긴 했는데 깊게 뭐 거기서 그 자매만을 위해서 따르게 싫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자매님 혼자 삐진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 제가 강의 가는 날 이 자매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사과할 게 있다고 해서 뭔 사과냐고 했더니 제가 목사님한테 삐졌다, 화났다. 아, 왜요? 했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해진 거죠. 그 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자매님이 제가 거기서 강의할 때 저를 볼 때에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지난 과거의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망으로, 욕구로 그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거절하지도 상처 줄 마음도 없었는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스스로 상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상황은 중립적이에요. 상황은 중립적이에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중립적이다라고 생각을 잘 못하고요. 지난 과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매님이 저랑 상담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이유들이었거든요. 계속 다른 권위자들과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이 되게 많았던 분이세요. 자기 생각도 상황을 해석해버리고 상처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중립적으로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을 참 많이 덜 수 있어. 그런데 지난 과거의 삶의 평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상황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중년 여인의 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이건 뭐 바로 이야기해 줘 보시겠어요? 이 여인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또요? 심각하게 보이지 마시고 떠오르는 생각 얘기하세요. 방을 잘 정돈하고 이제 나가는 것 같아요. 정리 정돈하고 나가는 거다. 오케이, 좋습니다. 또요? 문을 열고 테이블 위에 있는 꽃을 바라보고. 오케이, 좋습니다. 밥 먹으라고. 아이를 부르는 거다. 좋습니다. 제가 한 곳에서요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한 형제가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아까 그 아이 엄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연습시켰는데 소리 안 나니까 올라와가지고 이놈 자식 연습하다가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관계없는 그림입니다. 이게 심리 검사에서 쓰이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그냥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그림을 선택해가지고 온 거야. 저는 그렇게 할지 연상할지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이 투사됐을까요? 자신의 삶의 경험이 투사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전에 바이올린 보고 이야기했던 거 있죠? 다 누구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그 그림 한 장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거 가지고 한두 시간 상담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무의식적 생각이 그 그림을 통해서 뭐 하기 시작해요? 투사되기 시작해요. 내가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바이올린 앞에도 막막하다. 나의 삶에 그런 경험들이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관계에 들어가면 내가 그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 질문이 내 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전도단에서 뭐 TTS도 하고 여러 훈련 학교들 많이 하셨잖아요. 특히 TTS에서 치유를 2-3주 정도 한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시간들을 활용해서 치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치유를 한두 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치유는 뭘까요? 치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된 걸 치유가 됐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치유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게 뭐 해야 돼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요. 저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치유는 관점의 변화다. 내 시선,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았던 시선이 타인을 바라보았던 그 관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변화되는 게 치유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난 과거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로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다시 재조명하고 그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복되어졌다, 치유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음 여행의 기본 전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전제는요,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상황이나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상황과 사건은 무엇이다? 대부분 중립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는 주로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냐면 지난 과거의 부정적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왜곡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역기능적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난날 나의 삶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느냐가 내 삶 속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보면 우리 안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나는 그렇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거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거절에 대한 해석이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황적인 요소인데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하고 잘못되어지면 내 인생이 망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관계 안에 다른 그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 거절 받을 때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무엇을 이야기하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했느냐가 내 삶 속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한 사람이 오랜 전에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비워놓고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약속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못 나갈 수밖에 없는,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런 전화나 연락이나 톡을 받았을 때 친구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했을 때 어떻게 해석되세요? 아, 그럴 수 있다. 오케이, 또요? 어떤 이유에서 취소를 했는지에 따라서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약간 못 나가겠어. 그냥 이건 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후순인가? 어? 내가 후순인가? 오케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무시하나? 그 생각이 있겠죠. 또요? 별 느낌 없을 수도 있고요. 또는요? 평소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원래 잘 취소하거나 뭐 그러면 이 정도면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평소에 약속을 너무나 잘 지켰었는데 이번에 취소했으니까 이번에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 보다. 그렇죠. 그동안 관계의 경험이나 상황적 경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무시하나? 하찮게 여기나? 내가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 전화를,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떨까요? 어떤 감정이 찾아올까요? 짜증, 화나고, 또 뭐 할까요? 짜증과 화가 나면 나쁘해야지. 어떻게 너 일방적으로 저걸 취소하냐. 부정적 반응과 행동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그 친구가 약속을 잘 지켰던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무슨 일이나? 갑자기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걱정되고 염려되죠. 왜냐면 그 친구는 그동안 나랑 관계할 때 약속을 취소할 일도 거의 없고 약속이 취소되어질 일이 있으면 항상 뭐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급하게 내 약속 못 나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어쩌면 그 연락을 받았을 때 그 친구에 대해서 화가 나기보다는 걱정이 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되어지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약속은 잡았는데 나도 몸이 좀 찌뿌둥해. 막 힘들어. 내일 약속 취소, 안 나가고 싶어. 그런데 때마침 내가 안 나가, 내일 약속 취소할까 막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 와중에 톡이 딱 오는 거야. 어떤 느낌일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는데, 쉬고 싶었는데, 잘 됐다. 라고 생각하겠죠. 자, 보세요. 상황은 어때요? 상황은 똑같죠. 그런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전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반응하는 반응 양식이 달라져요. 감정 양식이 달라지고요.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요. 관계 양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를 떠나서 마음여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하고 부적절한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행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행동을 하고 나서 보니 그 행동이 너무 과했다. 너무 축소되어졌다. 내가 너무 잘못 반응한 것 같아.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혹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나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와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점검해 보는 게 무엇이라고요? 마음여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짜증 가끔 내시죠? 화 가끔 내시죠? 자주 내시나요? 예. 여러분들 언제 화나요? 여러분들 화나는 상황을 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언제 짜증나고 화나시죠? 응? 운전할 때 갑자기 딱 들어와서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운전할 때 누군가 압박에도 키지 않고 급하게 끼어들었을 때 화가 난다. 오케이, 또요? 언제 화가 나세요? 서로 간에 지켜야 사회적 약속, 도덕적 약속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어.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도로 네. 운전한다는 매너가 없는 서로 약속되어지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어떤 삶의 어떤 기준이나 가치가 무너졌을 때 좋습니다. 또요? 언제 화가 나요? 내 생각, 그동안 생각과 달리 다른 사람이 다르게 반응. 내 기대와 다른 반응들이 보일 때 오케이, 좋습니다. 또요?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언제 화나죠? 언제 짜증나세요?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오케이. 자, 왜 내 맘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요? 왜 내 맘대로 안 돼? 내가 왜 화가 날까요? 왜 사람이 깜빡이 켜지 않고 급하게 끼어들 때 왜 화가 나죠? 위험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나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가 화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기준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화가 나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 기대, 원함, 가치 이것들이 무너졌을 때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인 매너를 지켜야 돼.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특히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은 말 듣지 않아도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들어줘야 돼. 맞춰줘야 돼. 내가 원했던 걸 알아줘야 돼. 생각하는 거죠. 자, 무엇이 있어요? 그 밑에 생각이 있죠. 내 가치 기준, 내 기대, 원함, 바람, 필요가 있어. 이것들이 깨질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여행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반응한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느낀 감정들이 무엇인지 찾고 그 감정이 무엇에 기반해서 경험되어지는지 생각을 찾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트 차트를 이제 내일 배울 텐데, 하트 차트가 언제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편한 감정,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지?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걸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할 때 그것들을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 마음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나의 삶의 경험에 따른 해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여행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생각들을 점검하는 도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꾸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황과 관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나의 경험에 기반한 생각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그 상황을 재점검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네 번째 요소인데요. 성경 말씀을 기반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탐꾼, 요즘 용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스파이. 그렇죠. 스파이예요, 스파이. 여러분들 스파이 영화 많이 보시죠? 스파이 영화 보면 그 주인공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절대 안 죽어. 그리고 잘 보면 되게 민첩하죠.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고요. 상황 분석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렇죠? 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떤 사람 보냈을까요? 어리버리한 사람들 보냈을까요? 그렇죠. 민첩하고 분석, 판단력 아주 정확한 사람들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 12명이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다. 거기에 많은 소산이 있다. 많은 결실들을 얻을 수 있는 작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 어떤 문제죠? 그 땅에 사는 거민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군사력이나 준비된 그 비옥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 군사력을 보면 자기와 비교해 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싸워볼 필요도 없는 결과인 거예요. 이미 마치 애가 어른에게 보이는 것처럼 이미 끝난 결과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왜 메뚜기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비유했을까요?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노예 근성이, 노예적 심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었대요. 그래서 외부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애굽에서 그 강력한 군사력과 지휘력, 권력 앞에 무참하게 살았던 자신의 모습들이 다시 그 사람들 보면서 뭐 할까요? 해석되어지고 조명되어진 거죠. 나와서 보니 거기에 또 다른 애굽이 있는 거예요. 또 들어가서 싸우다가 또 우리가 뭐 할 것 같아요? 노예 생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배주의적 생각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들의 표현이, 이들의 해석이, 이들의 보고가 문제가 있었나요? 과장했나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보편적으로 했죠. 객관적으로 했죠. 합리적으로 했죠. 그들의 상황을 막 부풀리지 않죠. 나름대로 뭐 하는 거예요? 객관화시켰어요. 현실화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그 땅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명은 우리는 그 땅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패배주의적 보고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나와서 무슨 소리냐? 들어가자. 얻을 수 있다. 취할 수 있다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때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다른 나라 갔다 왔냐? 왜 딴소리 하냐? 왜 엉뚱한 소리해서 사람들 심란하게 만드냐? 그만해라, 말하지 마라 막 억압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냅뒀을까요?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준비한 다음에 간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갔잖아요. 근데 왜 이 두 사람은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10명은 무엇으로 해석했어요?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그 땅을 바라봤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에 기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반해서 그 땅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볼 때 나의 삶의 경험에 기반해서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보거나 결과가 달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의 경험에 기반해서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고 해석의 기준이 되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의 인생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 여행이라고 하는 성경적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로 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안에 있는 세속적 가치를 쫓아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속적 가치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게 이성주의예요. 합리주의입니다. 우리는 보편성과 이성적 사고를 쫓아 살아갈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있는 또 다른 가치는 뭘까요? 경험주의예요. 경험주의적 사고. 경험주의적 사고의 가치를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가 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물질만 있는 외모지상주의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뭘까요? 경험적 사고예요. 살아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뭐 받아요? 인정받더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쁜 사람들 훨씬 더 사람들에게 환대받는 것 같아. 사랑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터득해요? 삶의 직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이 경험주의적 사고를 습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좀 더 능력이 있고 잘나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날 더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좋아해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경험주의적 사고입니다. 세 번째 세속주의적인 사고는요, 실용주의적 사고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풋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효용성이 없다고 하는 건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아주 부정적 삶으로 이끄는 세속적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속적 가치를 쫓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동기와 태도를 점검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는요, 단순히 조금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는요, 온전한 변화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변화를 메타모르포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탈피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해요. 성경은 이거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이 변화에 대해서 땅의 것들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적 배경 두 번째 요소를 보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여기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중간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죠. 그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저는 이 변화를 본질적 변화 혹은
즉각적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종에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즉각적으로 바뀌어요. 본질적 변화죠. 나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시차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행동이나 패턴이나 감정, 양식들은 어때요? 여전히 내 안에 있죠.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 변화의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이걸 점진적 변화라고 좀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 내 마음의 굴곡진 삶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때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습관적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과 견고한 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견고한 짐들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몇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말들이 견고한 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진리되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삶의 부정적 경험이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진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이거만 하고요. 네, 쉬었다 하라고 하네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가 정확히 쉬는 시간 알려줬네요. 네, 정확합니다. 11시 20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또 바깥에 나가셔서 맑은 공기도 한번 들여 마시고 움직이세요. 테이블에 그냥 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잖아요. 하나 어디야? 생각 이거 너무 작을까요? 덮으로 너무 작아요. 성현 형제님이 있잖아.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 이모가. 누가? 이모가. 아, 진짜?
이렇게.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비닐 장갑 드릴게요. 이거 손에